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교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땡땡의 대명사, 무엇의 대명사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 가나 어느 분야에나 대표성을 띠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명세가 있는 사람을 그 분야의 대명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의 대명사 하면 누구입니까? 옛날에는 박지성 선수가 있었고 더 옛날에는 차범근 선수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축구하면 하나같이 누구? 손흥민 선수죠. 모든 것을 다 갖춘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국민 MC의 대명사는 누구입니까? 아직까지는 유재석 씨겠죠. 유재석 씨. 독립운동하면 김구 선생이고 친일의 대명사 하면 이완용이고 이렇게 척하면 척 떠오르는 그러한 대명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의 대명사를 뽑으라면 여러분 누가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아니면 가인? 애굽의 바로왕? 골리앗? 아닙니다. 바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악의 대명사입니다. 아합은 2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당시 22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면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합 시대에 군사적으로 내부 쿠데타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 솔로몬 때부터 내려온 그 정략 결혼 등을 통해서 국력을 더 강화하며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합이야말로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전의 어떤 왕들보다도 더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이 이처럼 악의 대명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아합이 악의 대명사가 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합이 악의 대명사가 된 첫 번째 이유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죄. 아니, 따라할 것을 따라해야지 죄 짓는 것을 따라합니까? 따라하는 것도 문제인데 죄를 짓는 행위를 가볍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은요,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눈덩이처럼 점점 그 죄가 불어가고 커져가는 것입니다.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말도 있듯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죄악으로부터 점점 악행이 커져가더니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오므리가 최고의 악한 줄로 알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오므리를 비롯한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악이 점점 갈수록 어떻게 커져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닮을 것을 닮고 배울 것을 배우고 잘할 것을 잘해야 되는데 아들 아합이 아버지보다 더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죄라는 것이 이 대물림 되고 세습이 되고 대를 이어갈수록 점점 커져가고 점점 더 대담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 죄를 누군가는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 따라하는 사람이 자녀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합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그만큼 죄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옛날에 그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어디 가려고 하면 버스 타야 되잖아요. 버스 타면 요금 내야 되고 또 어디 공연을 보러 가거나 동물원 같은 데라도 한번 가려고 그러면 입장료 내야 되는데 근데 나는 분명 이미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니고 있는데 엄마들이 그 입장료 안 내려고 돈 아끼려고 너 유치원 다닌다고 해라. 미취학 아동이라고 돈 안 내려고.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좀 없이 살 때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잘못입니다. 그럴 수 있긴 뭘 그럴 수 있습니까? 작은 것부터 거짓말하는 습관 그거 누가 보고 배우겠어요? 다 그런 것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니까 죄인 줄로 생각 안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녀들이 다 보고 나중에 따라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다가는 아합처럼 악의 대명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벼운 죄라고 죄를 짓고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부관계도요. 별거 아닌 걸로 별거 하는 겁니다. 신앙도 별거 아닌 죄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별거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크던 작던 죄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죄로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아합이 악의 대명사가 된 이유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그 시대의 평화조약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정책이고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혼인을 맺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합은 자신의 능력으로 나라를 안전하게 다스려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웃나라 그 시돈 땅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레바논의 땅이고 그 땅의 왕 엣발의 이름의 뜻은 바알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신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신이 누구입니까? 바알은 번성과 비를 내리는 신으로 당시 주로 농업과 기상현상을 통제하는 그러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바알의 이름의 뜻은 주인이다, 또 지배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이 주인인 나라와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어찌 멍해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또 바알과 아세라신, 그 아세라신은 바알신의 아내로서 생육과 출산, 땅의 여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아합은 결국 이세벨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의 나라가 섬겼던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제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모시는 신전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이 악의 대명사가 된 최종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계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고 또 그 우상을 위한 신전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였으니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악의 대명사가 된 아합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노하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노하시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노하시는 걸 버리고 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절 34절을 보면 계속 그 앞전에는 아합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여리고성 건축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 어느 것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상징하던 크고 두껍고 높은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능력과 대비되던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인간은 여리고 하나님은 강하고, 우상은 여리고 하나님은 강하고, 그래서 강한 능력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 한 번 치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 주변을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날에는 7번 돌고 소리 질러서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이로써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능력의 대명사가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무너진 여리고를 건축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의 건축,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은 일, 이 일을 아합의 시대에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여리고성을 지으면 북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인 그 옛 여리고성을 다시 쌓아 올림으로 인해서 군사적 요충지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다시 재건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노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고 번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안정되고 윤택한 삶일지라도 내 힘을 자랑하고 내 힘만을 의지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그 육신의 삶의 안정과 번영만을 쫓아서 죄를 따라 행하는 것쯤이야 그냥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 또한 후대에 악의 대명사로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꿈을 꾸고 그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순종의 대명사, 헌신의 대명사, 기도의 대명사, 전도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꿈을 이뤘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들과 그 자손들이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권사님, 집사님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서 살 거야. 이런 선한 믿음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대명사로,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대명사로 기억되고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대명사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